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이 천국하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성경 검색을 치면은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의 뜻, 자기 고집 그런 것들을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한 길만 선택하면서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도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자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거지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는지가 설명이 돼 있어요.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그렇게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옛날에 학창시절에 국어 공부하셨잖아요. 역으로 추리해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옥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자가 죽어서 장사될 때에 부자가 죽었을 때에는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들한테 이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굉장히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동영상이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고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이 지옥, 벌레도 죽지 않고 이런 지옥에서 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한 구렁텅이가 있고 그 너머에 나사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이 부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지옥을 줄줄이 오게 생겼으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서 이 나사로를 좀 살려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이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선지자, 그런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적같이 나타나서 그 형제들에게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날도 참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고집이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내 자신이 자아가 죽지 못하고 그렇게 그 죽지 못한 자아 사이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사슬을 치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보혈 찬송을 막 불러야 돼요. 그리고 회개 찬송을 막 불러야 돼요. 왜냐면은 회개 찬송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고집이 꺾이지가 않아요. 내 고집을 나도 못 꺾어요.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내 고집을 나도 못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사실 아닙니까? 천국을 못 가요, 잘못하면.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는 그 전도사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그곳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보지만은 이게 주님 안에서 이게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과연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올라가기가,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그 교우 관계에서의 오는 그런 시험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을 때는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해서 뛰어 올라가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도 그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인데 교회 성도가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도사인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을 쳤겠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양떼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양떼가 싫으면 안 되는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막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 시험 온 거 뛰어넘고 또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또 왔어요. 또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점점 들어가고 깊어지다 보면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의 미운 것밖에 안 보이고 싫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이 미움의 문제, 싫은 거, 그 양떼가 싫은 거,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이것도 우리라고 또 예외일까요? 우리도 끝까지 기도줄을 붙잡지 않으면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그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냥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금식은 어떻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게 보통으로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식 기도라도 해서 이게 끊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극도로 화가 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그냥 보통으로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 본인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매달린 거예요. 신경질이 나고 꼴도 보기 싫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게 마귀 새끼가 이런 생각을 준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냐? 네, 이 세상엔 교회가 많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에도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본인에게 이곳에서 충성을 하고 세우신 그 교회가 있는데, 신경질이 나는 것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꼴도 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여기만 교회냐, 이 마귀가 그 생각을 준 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려면은, 그게 보통으로 기도 안 되면 금식 기도, 그거라도 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금은 보화를 캐낸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금은 보화를 캐낼 때도 쉽습니까? 이 땅 속에 박혀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캐낼 때에도 그 땅속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그 기계들을 사용해서 파내는 그 작업은 돈도 많이 들어가겠고요,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럴 겁니다. 진짜 깊은 금은 보화를 캐내려면은 그렇게 보통으로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서 가장 저 깊은 속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금은 보화는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돌멩이하고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죠. 다이아몬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캐낸 그 다이아몬드는 정말 모래알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인데도 몇 억에 호가하는 그러한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꼴도 안 보고 싶고 보기 싫은 그 인간을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용서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면은, 진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는 금은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캐낼 수 있었을 건데 캐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니까 또 비슷한 시험이 있죠. 그 비슷한 시험을 이겨보지 않은 자는 계속 떠도는 거예요. 떠돌아. 그렇게 떠돌다가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막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나 봐요. 저 전도사님 저렇게 떠돌다가 어떻게 됐냐면, 성도 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기도의 끈도 놔버린 거예요. 기도줄까지. 그래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겨우겨우 한낱 가지고 있던 그 아주 실오라기 같은 얇은 그 믿음까지도 잃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설암이 뭐냐면 혀에 암이 걸렸어요.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혀가 막 진물이 나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먹기도 힘들고요, 혀가 아프니까. 혀를 움직여야 되니까. 또 더군다나 먹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혀암이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사기 말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내 인생이 젊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 저 교회 10년 20년 다니다가 결국에는 교회조차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네.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암이 걸려서 죽을 때가 됐지?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중환자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정말 목전에 죽음이 임박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렇게 임박한 상황까지 갔을 때 어떤 그 병원 전도하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어떤 분이 가서 끝까지 예수님 잡아야 돼요. 예수님 끝까지 붙들으세요. 그렇게 했던, 허공에다가 한 듯 한 말이지만 허공의 한 말이 아니라 그 심령들한테 쏟아지는 그 말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 눕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도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그 중환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옆에 어떤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죽음이 목전에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저쪽에서 시커먼 마귀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가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막 이 사람은 안 간다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그 마귀는 무자비하게 결국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영혼을 무자비하게 끌고 갔대요. 그냥 정말 그 마귀 귀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어떡하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나 어떡하지? 나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무자비하게 마귀들한테 내 영혼이 찢긴 채로 저렇게 지옥을 가겠구나. 그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옆에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분한테도 그놈들이 온 거예요. 시커먼 놈들이. 그래가지고 이분한테도 시커먼 마귀가 와가지고 가자 이러는데,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이놈 새끼들아 떨어져 이러면서 막 이러는 와중에 생각난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병원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러,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도하러 왔던 그 전도자의 말이 하나님 은혜로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을 치셨고,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었는데 시험이 들어서 그 시험 든 것을 기도로 극복하지 않고,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만 교회인가? 교회가 꼭 여기만 교회인가? 이런 생각으로 여기저기 시험이 올 때마다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조금 있던 신앙마저도 팔아먹고, 이렇게 이제 내가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때 마귀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때 기도가 터졌어요. 이 전도사님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 사명 버린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이 마귀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이제 남은 여생은 진짜 나한테 있었던 이 일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 정말 기회만 주신다면, 한 번이라도 기회만 더 주신다면 내가 전도하겠다고. 근데 혀가 다 부어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혀를 고쳐달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딱 외치는데, 회개라는 말을 하면서 외치니까 마귀가 간 거예요. 마귀가 가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정말 마귀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전에는 이 혀로 성도들한테도 시험을 많이 줬대요. 생각해보니까 혀로 성도들한테 말을 독하게 하고 세게 하고, 그래서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독한 말도 많이 하고, 이 혀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이 혀는 주님을 찬송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이 혀를 가지고 독한 말로 성도들한테 시험을 줬고, 독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혀암을 한 번이라도
해방되게 해주신다면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병실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진짜 그곳에서 찬송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러는데 이 놀라와 하는데, 아 그렇구나,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이 맞았는데 내 눈앞에서 마귀가 사라지게 해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나 같은 죄인 이 찬송은 30분을 불렀는지 1시간을 불렀는지 수도 없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샘을 솟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혀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 혀, 이 골마 있고 부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쓸데없는 혀를 쓸데있는 혀가 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혀가 쓸데있는 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죠. 입술로. 우리는 그럴 기회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나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 이 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계속 그렇게 회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병실에서 회개 찬송을, 혀를 못 쓰니까 허밍으로라도 그렇게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좀 좋아지더니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의사들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한 2, 3일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고. 그리고 몸이 점점점 좋아지더니 계속해서 찬송을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적당히 대충 막 그렇게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송을 불러야겠다 이러고 전심으로 찬송을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혀가 점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더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 같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어떻게 보면은 신앙 안에서의 아주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이아몬드를 캐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고집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의지를 우리가 캐내자고요. 그 지하에 깊이 묻혀 있는 다이아몬드. 근데 1억, 2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거더라고요.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경험을 해야 사실은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토양이 좋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양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결실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매가 잘 안 보인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